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네, 사랑교회 승강기 엘리베이터 증축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 이후에 수요 예배와 금요 블레싱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곧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탕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나서 탕자가 비로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누구께 돌아가야 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여러분, 이 탕자가 자기의 삶을 탕진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재산만을 갖고 빨리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탕자였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의 실존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만나게 되자 비로소 다시 탕자는 누구께 돌아가고자 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탕자의 마음이 전혀 달라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능하면 빨리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들이라 여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분이 나를 종으로만 살아줘도 어떻다고요? 감사하고 좋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 탕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풍성히 만나갈 수 있는 이 수요 목양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재료들을 놔두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이왕이면 강철로 만드시면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돌로 만들면 얼마나 무쇠적인 힘을 갖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흙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를 만들 때 그 재료로 흙을 선택하셨다면 그 흙의 특성과 흙의 성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면서 몇 주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흙의 특성은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요, 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아니하면 식물도 생명을 누릴 수 없고요, 동물이나 새 그리고 사람까지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흙이 없다면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조차도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요, 생명을 서로 나누고 생명을 제공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을 때 이 흙이 모든 이 땅의 것에 생명을 제공하듯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빈민 사역으로 유명했던 도요이코 가가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가 중국 땅에서도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전쟁으로부터 항복하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때 중국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테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사할린이라는 지역에서 일본 사람들이 워낙 잔인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유명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할린 지역을 떠났던 일본인들은요, 중국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의 장개석이라는 사람의 와이프가 송미령이라는 여사였는데요, 이 여사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도요이코 가가 목사님이 중국의 빈민가에서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소문을 듣고 이 여사가 찾아가서 도요이코 가가의 목사님의 사역을 듣습니다. 근데 이 도요이코 가가 목사님은요, 빈민에서 일을 할 때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변비였다고 합니다. 이게 항문에 이 변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손가락으로 파주시다가 안 되면 정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너무 죄송한데 입으로 그 항문을 핥아서 그 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왔던 분이 도요이코 가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송미령 여사가 그 도요이코 가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빈민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도요이코 가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스승님이 나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요이코 가가 목사님은요,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 집안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였기 때문에 가문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세상으로부터도 천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 도요이코 가가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학년이 되었을 때 폐병에 걸리게 됩니다. 폐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분이 각혈을 하고 그 당시 폐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습니까? 신학교로부터도 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이놈의 세상, 이제 예수쟁이들조차 나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의 삶을 끊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도요이코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지도를 다 펴놓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지만 일부러 한 사람도 기독교가 없는 땅을 정하여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성도는 한 명도 없고요, 오직 자기 자녀와 아내하고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정도 했는데 자녀하고 아내만 있으면 문 닫아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닫았어야 됐는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에서 5년을 버틴 것입니다. 그 5년을 버틴 어느 한순간 한 청년이 그 교회에 찾아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청년이 그 식탁 위에서 각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5년을 기다렸는데 한 사람의 교인이 왔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교인이 무슨 병 걸린 사람이에요? 폐병 걸린 사람. 순간 갈등이 됐겠죠. 이 녀석을 쫓아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준 건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 나가노 목사님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식탁을 잠잠히 치우십니다. 핏덩이를 손으로 다 적어대고 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도요이코 가가 목사님이 여러분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요이코 가가 목사님은 빈민 사역에 탁월한 분이 되셨고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내 스승 대신 나가노 목사님께 배운 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여러분 평생 성도들을요 많이 양육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도요이코 가가와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나가노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저는요 아무리 따져봐도요 오히려 도요이코 가가 목사님보다 그 나가노 목사님이요 더 훌륭한 목사님처럼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도요코 가가와 목사님을 받아주는 나가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한 영혼에게 전달되고 그 한 영혼에게 전달된 그 생명이 일본 사역의 빈민가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흙은요, 생명을 제공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여러분, 흙된 삶,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됨의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떠올릴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떠올리며 누군가가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변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흙의 특징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흙은요, 인간이 버리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요 오물과 쓰레기조차들도 흙은 다 수용하고 품어내 줍니다. 흙이 그 모든 것들을 품어서 이것을 잘 부패시켜서 재생산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땅은요 모든 것들이요 다 쓰레기 천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흙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품어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흙이 보여주는 그 사랑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피해갔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잘 돌보아서 한 여인숙 여관까지 데리고 온 사건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관까지 데려온 것만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면 그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선한 모습은 단회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를 돌보고 그를 끊임없이 챙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종교법에 의하면 그 피 묻어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무엇을 탑니까? 부정을 탑니다. 어쩌면 그들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죽어있는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이나 환경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 선한 행동을 지속해 가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도요 끊임없이 무엇이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그 흙이 품어내 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흙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회복되어져 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신자바라는 책에서 투르게니에프의 거지와 신사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신사가 산책하는 중에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적선을 애걸하고 그에게 불쌍한 모습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신사는 그 거지를 도와주려고요 지갑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 순간 마침 뭐를 안 갖고 왔습니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지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이 신사는요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무언가라도 돈이 아닌 다른 걸 주고 싶은데 그 나머지 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포기하지 않고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사방을 뒤지고 났는데, 문제는 그 거지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신사가요 포기하지 않고 그 거지에게 다가가 그 거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그 말을 들은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신사 양반. 난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물질로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행동했던 그 신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거지는요 이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흙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베풀므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됨이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흙의 특징은요 정직이라고 합니다. 흙은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콩 심은데 뭐 납니까? 팥 심은데 뭐 납니까? 팥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교회 와서 여기 앞에 나무를 심었는데 만약에 제가 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앞에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여기다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라고 말한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배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지금도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 시쳐라, 땅은 땀을 흘린 것만큼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 그거 네 거 아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아버님이 새벽 4시에 항상 밭에 나가시며 그 땀이 범벅이 되셔서 아침에 돌아오실 때마다 저에게 말씀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은요 정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요 신하들에게 꽃망울이 맺힌 화분 하나씩을 나누어 주면서 한 달 후에 이 꽃을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온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런 대회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가시면 다 1등 하실 것 같아요. 어이구,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집이 거의 정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어디서 사온 것이 아니라 뭘 하나가 이렇게 자라면 그거 꺾어가지고 또 이거 뭐라 그러죠? 화분을 또 화분으로 이게
분립시켜가지고요. 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가 저렇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화분을 눌리는 것만큼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왕이 신하들에게 그 명령을 하고 나서 약속된 기한이 됐습니다. 향기가 가득한 수많은 꽃들이 왕실로 들어옵니다. 왕 앞에 그들이 키운 그 화분들을 하나하나 갖다 놓는데, 문제는요, 마지막에 갖고 온 사람의 화분은요, 거의 이 꽃이요 활짝 피기보다는 빼짝 말라서 비실비실 비틀어진 줄기만 남아서 가져왔습니다. 대신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야, 왕에게 뭐 하겠구나? 혼나겠구나.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왕이요 그 비틀어진 그 화분을 갖고 온 그 신하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많은 대신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어떻게 저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꽃을 줄 때 일부러 밑에 있는 뿌리를 잘라서요 그 꽃에 줄기만 꽂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났는데 죽는 게 당연한데 나머지 사람들이 꽃이 어떻게 됐다고요? 활짝 펴서 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가져갔던 화분입니까? 화분이 바깥이게 된 겁니까? 화분이 바깥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뿌리가 잘린 화분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화분을 바꿔치기 해서라도 세상의 유익과 우리의 원함을 얻어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정직함을 갖고 손해를 보고 왕에게 혼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밖에 없고 최선을 다할게, 그 최선을 왕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이지철 목사님이 그 흙의 특성을 갖고 인간의 인간됨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5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오늘은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은요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나눠준 그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한 생명이 나누어지는 인간됨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은요 사랑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특성은요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똑같이 받아들임과 동시에 여러분 한 번만 받아들여 줍니까? 반복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반복적으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흙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정직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하여서 화분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때로 왕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직함으로 나아가 왕의 칭찬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다시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시면서 인간다운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함께 묵상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